나는 믿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3일 예배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정말 주님 얼굴을 뵙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 우리의 의지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보려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그런 은혜의 신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살아계신 것을 믿게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오는 신령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아무 관계도 없고 그냥 그렇게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기로 이미 우리가 작정했고 믿는다 보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제대로 믿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온 주의 백성들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고 격다른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과 또 필요도 하나님 체험받는 저들의 삶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 교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형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그런 내려가지 않고는 스승의 것이었고 나타내려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생각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이유로 나타나리까.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신의 그늘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젖으며 큰 하늘을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께서 이제 다른 비유, 등병 위의 등불 비유하고 자라나는 씨 비유, 또 겨자 씨 비유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루어지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그런 신앙이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또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들 주권을 갖고 계시잖아요. 투표도 하고 이 나라에 참여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인생들이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겸손히 받아들일 때는 말씀이 있는 자예요. 말씀이. 우리가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관계가 없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것들, 태도들, 삶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언어도 하나님의 언어가 사용돼야 되는데 성령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세상의 언어가 나오고 인간의 그런 말이 나오고 그게 그 말씀이 없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게 되면 말씀이 있는 자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가는 거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이 말씀하신 이후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등불의 첫 번째 등불의 예를 들어주시는 게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 이유가 뭔가? 등불을 말 아래에 이렇게 평상에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위에 둔다고 그랬어요. 위에 두는 것은 왜 위에 둡니까? 빛이 비추려고 피우는 거잖아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서 우리가 말을 태도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빛으로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 안에 속에서 꽁꽁 숨겨져 있어. 말씀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몰라. 그 빛이 비춰지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뭐 탁월한 빛을 내는 것보다도 하여튼 하나님 말씀이 그 예수의 빛이 들어오면은 빛을 비춰줘야 되죠. 그래서 이게 빛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드러내기 위해서 평상 위에다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빛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감추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실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참 쉽지가 않아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 이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게 될 때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그게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등정 위에 올려놓는 것이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그 어려운 일을 뚫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와서 나에게 배우라고. 내가 너를 쉬게 하자. 그럼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쉬는 것,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도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소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힘들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소망이잖아요. 우리 밴드 보면서 줌 나누면서 어제 나눴잖아요. 그게 그 나중에 다 말씀을 하셨지만 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이에요. 우리의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미래와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래인 것이고 하나님이 소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망이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은 것은 불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좌절하고 이게 있고 내가 힘이 없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불순종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잖아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 이 여러 가지 특별히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들을 게 있는 자, 마땅히 경고해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이시고, 귀가 있는 자만이 들리는 것이죠. 또 들리는 사람들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듣는다는 말이 참 이게 우리는 그냥 듣다는 얘기잖아요. 영어로 보면 이게 영어서 죄송한데 분명하게 그러나 그냥 들리는 걸 hear이라고 해요. hear 듣는 거. 근데 listen이라는 말이 있어. listen 듣는 거. 경청하는 거야. 주위에서 집중해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귀 안 들리는 거 떡지라고 그냥 무슨 말인가 하고 듣는 거야. 그게 listen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떤 말씀인가 나한테 새겨지려고 내 것으로 가져오려고. 그게 바로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listen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청하고 순종하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냥 뭐 들려가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간다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죠. 그건 그냥 들리는 거야. 그냥 가볍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안에서 유동을 쳐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게 될 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끼는 자,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말씀이 들릴 때 어떻게 되는가? 내 기준으로 듣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내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정해놓게 되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판단, 내 기준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에 벗어나면 그 말씀이 무용지물인 거예요. 작동을 안 해요, 그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표현한 거예요. 말씀이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받아들여 순종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리긴 들렸는데 말씀이 마음에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언어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나오는 것이고 삶의 태도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행동도 삶의 목표도 그렇고 그 말씀대로 안 살아가. 그 말씀이 늘 들려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는 내가 좌절하고 싶으면 좌절하고 내가 나한테 원하는 것이 일어나면 또 기분이 좋고 이렇게 삶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신앙하고는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기 쉬운 것이죠.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면은 있는 것까지 25절 보세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길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조금 있는 것까지도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귀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집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른들이 얘기할 때 우리가 집중해서 듣고 들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신뢰하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저 원수를 정말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거기까지 죽기까지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가 정말 완전히 죽으면 사실 사랑할 수가 있어. 근데 안 죽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든지 말씀 속에서 좋은 것도 다 받아들여요. 순종하는 복을 받게 되고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나가도 너희가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씀들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역으로 저주를 받게 된다. 이 말씀들은 싫어하거든. 죄를 지으면 이게 불순종하면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변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여러분들 요즘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읽고 묵상하고 또 녹음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말씀이 정말 깊이 들어가니까 깨달음도 아마 더욱더 깊어질 거예요. 과거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도 깨닫게 되고 또 변화가 뭐냐면은 내가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그러고 이것이 바로 회개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변화가 안 되는 것은 내가 이미 나는 하나님 말씀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자기 기준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우리 자녀들한테도 우리 다른 사람들한테도 너희들 이렇게 해 라고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그 말씀대로 변화가 안 돼요. 이것이 우리 많은 그리스도들이 오래 신앙생활을 했었어도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안 나타나는 것이죠. 나를 먼저 말씀은 내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구원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거든.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거든. 근데 요즘 여러분들 보게 되게 되면 말씀의 깊이가 들어가니까는 더 깨닫는 것도 밴드 모임 나눌 때 그 모임들 이렇게 보면은 또 이렇게 화요일 저녁 때 여러분들 저녁 때 줌 모임에 이렇게 들어오세요. 줌에 그 말씀도 서로 더 깊은 나눔도 나누거든요. 그런 말씀들 보면 다들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 내 삶에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잘못된 것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나눔이 아니고 나는 이런 안 되는 것 이런 것만 기도하고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 내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이것을 가장 먼저 나누십시오. 그리고 실제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대로 뜻대로 사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게 되면은 너희들이 필요한 세상 사람들이 필요할 것들,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걱정하는 것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고 있잖아. 우리가 세상에 먹는 것들,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 여러분들 밴드 나눌 때도 내가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것을 나중에 나누십시오. 먼저 나는 이런 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실패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했더니 내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나를 더 기쁘게 해주셨고 하나님으로 정말 가득 차고 내가 다른 거 없어도 내가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먼저 나누시고 필요한 것들도 또 여러분들 또 구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순서가. 내가 안 변해가고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만 하게 되게 되면은 그게 기복신앙인 것이고 그게 연약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전부, 예수가 나의 전부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하지만은 예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가고 내가 얼마나 변화가는지 이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믿음이, 그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면은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혹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 틀어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는 좌절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오래가지 않아요.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 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또 하나님 백성들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그런 자신감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맨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에 그냥 좌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쉽게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 맞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 그 5장 거기 산상수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른쪽 뺨을 때리고는 왼팔 베라. 오리를 가려고 그러면 십리까지 같이 가주라. 그 당시에 상황을 비교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 군인들이 강제적으로 끌어가지고 오리까지 같이 가자 그러면은 그렇게 강제적으로 끌어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신들이 같이 가줄게 라고서 그런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인 거야.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혹시 누구한테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예전에 그런 대화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 같아요. 지체들이랑 말씀 나누는 한편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고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쳐지질 않아요.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어로 행하고 있는지 성령의 언어로 말씀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왜 분노하고 왜 절망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믿는다 그러면 그
그렇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린다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우리가 뭐 힘을 써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26절, 27절인데 26절, 27절 보시면은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나서 자라다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씨를 뿌리기만 하면 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권적인 통치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그냥 뿌리기만 하면 돼. 우리 힘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힘으로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뿌리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뿌리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씨는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말씀 뿌릴 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말씀, 그 씨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게 되면은, 그리고 그 밭이 옥토가 순종하는 그 옥토가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열고 자라나게 해주시거든요. 우리가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씨를 계속 뿌려야 돼요. 계속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한 번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것은 한 번에 회개하는데 처음엔 회심한다고 그러거든요. 표현, 회심.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자원질 수 있는 거 이런 모든 실수들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 들어야 되는 것이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말씀을 요즘 정말 들으니까는 어때요? 정말 더 깨달음이 있을 거야.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보다는 더 깊은 깨달음이 있는 줄 저는 믿어요. 그리고 변화가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순종하는 그 말씀,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앞에 나가게 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잖아요. 그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말씀 안에 계속 우리가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렇게 자라게 하십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 농부가 물주가 해서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27절처럼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되는지 그리 알지 못하리라.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물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말씀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계속 심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사업장 가운데서 일터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목사가 제가 똑똑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우리 교회 뭐 크게 부흥도 안 됐지만은 큰 교회들 보세요. 그 큰 교회들 뭐 목사가 똑똑해서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니까는 그 성도들의 마음 속에 그 성도들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니까 가서 전도하게 되는 것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모이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 개인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만약에 똑똑하고 잘나면 이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뭐 목회를 하거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가정의 주인이 되든 여러분들 사업체 주인이 되면 더욱 뭐 부흥될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그저 가정이나 뭐 사업체나 다 한번 보세요. 다 뭐 힘들긴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심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없이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27절 꼭 기억하십시오. 27절 다시 보세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간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라게 해주신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신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나라는 정말 미약하게 시작해서 엄청나게 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결, 하나님 나라의 성격. 그것을 그렇게 이루시는 분, 정말 보잘것없이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엄청나게 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 축복이에요. 겨자씨 축복. 겨자씨는 가장 작다 그러잖아요. 왜 겨자씨 비유를 해주실까? 비유. 세상에서 겨자씨보다 작은 씨는 없고 가장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작게 시작이 되었지만은 겨자씨는 자라면 엄청나게 크게 되는 것이고 가지가 자라고 풀을 맺고 크게 또 잎사귀가 나고 큰 나무가 되잖아요. 가장 작게 시작했지만 엄청나게 크게 되는 것이 바로 겨자씨 축복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2절이에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작게 시작하지만 아주 작게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이렇게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게 된다. 바로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세요? 예수님은 그 당시 겨자씨 같은 보잘것없고 작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만물들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십니다.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인류가 예수 믿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그것은 모든 인류의 그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나무 그늘이 된 것이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가지가 되어서 그늘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인류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그늘이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게 시작해도 아무리 부잘것없고 작다 할지라도 미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씨앗을 자라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그 인격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풀이 다른 풀보다도 더 크게 자라게 하시고 가지가 뻗어서 공중에 방황하는 새들, 헤매는 새들 그 그늘 속에 들어와서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겨자씨 같은 축복을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작은 겨자씨를 우리가 심어야 돼.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심어야 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가정에서 혼자 외롭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홀로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홀로 외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작은 겨자씨 같은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그 그늘을 만들어 주신 곳에 와서 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살아가세요. 가정 가운데 힘들어도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만들어 주신 그늘에 와서 쉴 수 있는 그곳이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그늘에 와서 쉬어야 되지 어디 다른 데 나가서 공중에 나가는 새처럼 방황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와서 우리 교회가 그늘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업체가 여러분들 일터가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늘이 되어서 와서 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쉼터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늘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인 거예요. 비전.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보여주신 비전인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꿈을 그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비전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다시 그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말씀. 그런데 그 전에 보게 되면 창세기 21장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서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약속을 받을 때는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웃었어. 근데 실제 그때 웃음은 비웃음이었잖아. 근데 실제 나중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갔더니 정말 웃게 만들었죠. 기쁨의 웃음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꿈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준행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본다는 걸 했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어서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겨자씨 축복은 바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방황하는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그 만드신 그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그늘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런 충분한 그늘이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여러분들 인격도, 신앙 인격도, 여러분들 가정도,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방황하는 그 공중에 날아다니는 우리 방황하는 세대들 쉴 수 있는 그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분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겨자씨의 축복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 이웃에게 정말 큰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근원이 되는 그런 축복을 감당하게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이루어지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 마음과 가정과 일터 사업체 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 잘 심어주는 또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심어져서 큰 열매가 맺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십자가의 그 그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주변에 그 그늘을 소개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키워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